화면 좀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서열문답 벌써 4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91문부터 93문까지 해서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오늘은 91문을 통하여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답 우리 88문부터 107문까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07문까지입니다. 소요리문답은 벌써 이제 소요리문답도 마지막이 되어 가는데요. 88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수단인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89문부터 90문까지는 그 중에 말씀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91문부터 97문까지는 성례에 대해서 정리하여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98문부터 107문까지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91문부터 93문이니까 성례에 대한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은 이렇게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례들 우리가 오늘 나눌 건데요. 그러면 성례들 안에 어떤 덕이 아니다라고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어떤 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지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례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과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겉으로 보이시는 방법과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에 속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세례제와 성찬 자체에 어떤 덕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닌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깨끗한 물로 인해서 몸을 씻으면 위생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죠? 그 기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물의 효과가 분명히 깨끗한 물에 뭔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대한 효과 때문이지 씻는 것 때문이다라고, 물이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씻는 거는 뭐 바디로션도 쓸 수도 있고 뭐 맨물로 씻을 수도 있는데 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꾸중물 오염된 물을 사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몸에 더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좋아야 된다는 그 예시를 한번 들고 싶고요. 약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약을 먹으면 그 약의 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몸에서 회복되는 게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감기약 걸리면 감기약을 먹죠. 그죠? 근데 감기 걸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변비약을 먹었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군대에서 빨간 약이라 그래서 어디 아프면 다 빨간 약을 붙여주곤 했지만, 근데 어느 유사점이 있으니까 뭔가 처방을 했던 것처럼. 근데 감기 걸린 사람한테 변비약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아이가 지금 콜록콜록 감기에 걸려 있고 열이 막 올라가 있는데 변비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 거다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약이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의 치료에 연관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례에 관련된 세례와 성찬 그 자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잘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의식 자체나 성찬에 먹는 떡과 포도주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이 있을 거다. 뭔가 능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효과적인 사용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이 세례 의식 자체가 수세자 죄,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죄를 사해주고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그 성찬 의식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받아먹는 수찬자 입장에서는 큰 유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믿는 사항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런 참여를 통해서 세례와 성례적인 부분의 외적 참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직 이 성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약속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 한해서 성례의 실제 유익인 구원과 위로와 헌신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 먹는 것 자체, 마시는 자체, 그리고 물을 통하여서 하는 그 행위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를 집행하는 자, 목사님들이 집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덕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이 소위 뭔가 능력과 뭔가 덕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집례자에 대한 경건과 그 능력들에 대해서 지혜 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죄를 씻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서 떡을 먹는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 우리 죄를 사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례하는 목사님이 누구에 따라 성찬의 은혜가 결정이 된다면, 나는 누구 목사님한테 세례 받겠어, 나는 누구 목사님한테는 안 받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목사님한테 고유로 주신 권한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세례를 집행하게 하시고 또 성찬을 또 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소위 골라서 이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죄가 더 깨끗해지고 떡과 포도주가 더 효력이 나타나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가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되어야 되고, 그 성례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가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인데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전구절인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구절을 통해, 여기서 심는 이는 누굽니까?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이겠죠, 그죠? 그럼 심는 이는 아볼로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잘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만 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딱 오늘 이 성례에 대한 그 외 것들은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딱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와 성찬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지 않냐, 전반기, 후반기, 세례자, 입교자, 학습 세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이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셨고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떡을 나누셨고 잔을 나누셨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를 받는 자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자가 돼야 분명히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자가 믿음 없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찬식이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고, 떡을 나누라 해서 떡을 나눴고 잔을 받아야지. 소위 믿음을 없이 건성으로 만약에 받는다는 경우는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더욱 믿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냥 이 행위는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저희 중고등부가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명 빼고 전부 다 유아 세례를 받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도 포함했을 때 저희가 17명이거든요. 16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쯤 되면 전부 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성찬식에도 참여를 하고 심지어 우리 공동의회 때 한 표를 낼 수 있는 투표권도 있습니다. 세례권자라서. 근데 매번 저희가 그 통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많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이겁니다. 애들이 세례 받았으니까 올라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올라가서 혹시라도 마음이 정말 준비된 게 없이 애들이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먹고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받아 먹고 혹시 그럴까 봐. 그럼 정말 아무 능력 안 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걸 참여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건데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나 세례 받았는데 집사인데 내가 집분자가 내가 여기서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만 몇 년인데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 어떤 의식들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다음으로 92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내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였고 또 지각할 수 있는 표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유익들이 그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인쳐진다고 그리고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3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례가 이제 신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기준으로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무엇인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7월 17일 날 제헌절이었죠. 그죠? 이게 빨간 날인 줄 알았는데 빨간 날이 아니더라고요. 아셨나요? 네, 아시죠? 이게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원래 제헌절이요. 원래는 빨간 날이었는데 어찌저찌 해서 공휴일에서 국가 공휴일에서 바뀌었습니다. 바꿀 때 어떻게 바꾸나요? 국가 공휴일 하자. 하지 말자.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다시 국가 공휴일을 추진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국가 공휴일 아닌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 국가 공휴일 하자. 시작. 내년부터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법을 제정하죠.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그 입법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긴 하지만 대통령이 만든다고 대통령 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을 권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지 세례를 준 게 있나? 세례요한한테 받지 않았나? 근데 준 거는 성찬은 그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눴다고 하니까. 근데 잘 보시면 모든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발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식이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지각할 수 없는 표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할례와 제사를 통하여서 성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건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 가릴 이야기는 아니니까.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를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네, 좋게 말하면 포경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다 어머니들이시니까 자식들이 있으시니까 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됐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젖도 물리고 안아주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를 8일입니다. 8해가 아니라 8일.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의 생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구약시대니까 마취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살을 잘라냈다고요. 피 비린내가 잔뜩했을 거고 그 아이는 얼마나 자지러지게 울었을까요?
어느 정도 뭐 마치는 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바라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언약의 징조로 몸에 새기라고 했는데, 근데 엄마 입장에서 어떤 마음 드십니까?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잔인하다고 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또 지키라 했으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 제사를 한번 볼까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나요? 우리 각을 뜬다 그러죠. 전라도 말로 조산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조각조각 고기를 이렇게 막 쪼개고 피도 또 따로 따라내고 기름. 처음에 개들이 잘 끌려가겠습니까? 얼마나. 도살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제가 어릴 때 개를 잡은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개를 못 먹거든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다 개를 드시는데, 개를 잡았는데 분명히 저랑 잘 놀았는데 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봤는데 고향에 이제 뒤로 가니까 개를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엄청 때리더라고요. 그래야 뭐 고기가 연해지니 어쩌니. 이렇게 멍멍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를 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뒤로 멍멍이 고기를 못 먹거든요. 돼지 잡은 것도 본 적도 있고 소를 잡은 적도 본 적도 있는데, 개들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자기 죽는 자리를. 제사는 오죽했겠습니까? 분명히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게 제사를 얘들이 죽임을 대신다는 건데, 피가 낭자하고 분명히 그 타는 연기들이 자욱할 거고, 불냄새와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불 타닥타닥 타는 그 소리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달하려는 의미를 확실하게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이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유익들이라 그래서 우리 과거에 배웠었던 이 신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구약시대 실체 얘기하는 약속이나 예언, 그리고 제사, 할례,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여러 가지 예표와 규례가 존재해야 하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예시한 것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방법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신약시대 이유는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인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음을, 그리고 새 언약의 유익이 성례를 통해서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으로,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계약서, 우리 혼인신고서도 그렇지만 이게 도장을 찍죠. 그 도장을 찍는 의미가 뭡니까? 알겠다. 이제 적용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인치신다는 이게 경상도 말로 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뜻이거든요. 올바로 받는 자들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올바로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례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새 언약과 유익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자들에게 나타내고 그 인치고 또 적용된다는 얘기를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4장 11절에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이미 의로운 자임을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운 자를 드러냈던 겁니다. 원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할례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운 자를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남과 이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배우고 또 깨닫는 바를 통해서 우리 생활들이 변화가 되고, 성령께서 성례 참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유익들을 나타내시고 인치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의 유익들을 적용하신다는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약시대의 성례는 할례와 각종 제사, 유월절 등은 신약부 시대보다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 떡과 포도주로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성례를 거행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제사를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또 세례의식을 참여하는 성례의식에 참여할 때 나는 세례교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직분자니까 아무 의미 없이 받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천주교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데와 성찬대를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랑 좀 다르죠. 우리 교회를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는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있고 우리 저기 성찬대라 그래서 별도로 꺼낼 때가 이제 그때 예식 때만 하고 있는데요. 천주교의 성당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말씀을 전하는 데고 왼쪽이 성찬대입니다. 어떤 게 좀 더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는 계단이 올라가서 딱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성찬대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성찬 자체에 되게 많은 성례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많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자리는 정말 사람이 한 명 딱 설 자리. 우리 옛날 그 고전 중세 거 혹시 뭐 성당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신부님들이 딱 자기만 서 있는 그 자리, 강론을 하는 그 자리가 딱 한 사람 사이즈입니다. 이런 소강대상처럼 딱 그 사이즈예요. 근데 성례를 하는 그 자리는 저렇게 큽니다. 우리 기독교와 많이 차이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천주교는 성례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보이는 거니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하셨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들이 이게 성례와 말씀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말씀은 꼭 필요한데 성례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 예배 때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성례를 안 한다 그래서 예배 때 지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없다면 말씀을 읽지도 않을 거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나타나죠. 근데 성례를 통해서는 성례는 그 발생한 믿음을 통해서 강화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례를 참여할 수 있고 더 믿음을 강하게 먹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저기 밖에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요. 우리 금요일마다 했었는데 파라솔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통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믿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전해지죠. 근데 성례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 참여하는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로 교회 안에서 성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했네요. 세상에. 네,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네요. 성례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믿음이 받아진 곳에서만 시행이 됩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 본래의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은 성례 없이도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로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천주교는 성례를 의식할 때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7가지 성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례, 세례와 성찬, 성찬을 얘기를 할게요. 성찬을 할 때 신부님이 이렇게 합니다. 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요. 그냥 이것도 팁인데 그 신부님을 위한 송가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성찬을 할 때 찬양을 하잖아요.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도 이렇게 나지막히 부르잖아요. 근데 신부님을 위한 송가가 있더라고요. 이 성찬을 집행하는 신부님을 위한 송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송가가 있는 거예요. 오, 되게 놀랐습니다.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절차가 있더라고요. 뭐 이걸 얘기하고자 한 것도 있고, 천주교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가 뭐가 다른지 알겠죠? 우리가 왜 천주교를 서로 뭐 같은 데서 뭐 갈라진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네, 천주교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그걸 할 때, 그 참여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좀 되돌아보고 감사함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천주교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 상찬하는데 성례에 관련돼서 세례와 성찬, 참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은 그 시간부터 오랫동안 참여해왔고 또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참 성례식을 많이 봤을 텐데요. 내 아이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또 그 밑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례를 잘 알려줘야 되는 게 이렇습니다. 잘못 알려주면요, 아무 의미 없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됩니다. 의미 없이. 이러면은 천주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떡과 포도주로 변한다는 그걸 믿는 천주교를 욕할 게 아니라 그걸 알지도 못하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정말 제대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눌게요. 교회 소식은 여름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찬송가 449장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